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그 나라,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 단순히 돌이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계속 망해 갑니다. 결국 예레미야 때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내 가족이 정말 그래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 모든 일상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 또한 있을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가 내 개인의 평범한 일상을 잘 살다가 갑자기 건강 때문이든지 또는 내 여러 상황 때문에 내 일상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요즘이 그런 때인 분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불시에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살만한 구석이 있으면 사실 그것 붙들고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소망을 잃고 결국 내가 죽는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절망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무엇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생각이 했을까요? 내가 절망하게 되는 이유, 소망이 없다고 이제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사방이 꽉 막혔다, 도대체 내가 숨쉬고 살아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내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누려왔던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느새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처럼 참 살기 힘들다, 내가 뭘 믿고 뭘 바라고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쯤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에스겔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번째 끌려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여호야김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호야킨, 그러니까 다음 세워진 여호야킨 왕이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많은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고 또 직무를 행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 에스겔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떠나 강제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에게와 아직 남겨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30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원래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받고 행하게 되는 그때, 원래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해야 될 에스겔이 하나님이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옷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 갖춰진 옷을 입고 딱 정해진 그 집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계속 흘려보냈어야 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에스겔 4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모형을 벽돌로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또 그 다음에 4장 4절부터 보면 너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더 심한데 사람의 똥으로 뭉쳐서 그거를 불태워서 불을 만들라,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라 하십니다. 심지어 24장에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해 슬퍼할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가만히 있었으면 뭐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잘 살아갔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방법 역시 기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겨져 있는 유다의 백성들조차 이미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져서 바벨론의 왕이 세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증폭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지? 곧 끝나겠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감 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들이 생각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신세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됐지?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질문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때요?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걸까요? 못 듣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듣는 걸까요? 못 듣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안 듣다가 못 듣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안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제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행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한 제사장이 될 사람이 옷을 벗고 광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웠다가 또 40일 동안 저렇게 누웠다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구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소똥으로 구워 먹으니 냄새가 어떻겠어요? 기괴하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의 이 모습,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제일 불행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거나 그 상황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게임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다 무너진다 해도 결국 살아갈 구멍은 있다라는 그러한 생존 본능,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단초를, 그 힌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트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날마다 고백합니까? 절망적이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그들의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뼈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이들의 이 상황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열심히 삶을 살면서도 문득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 있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이 백성들처럼 내 뼈는 말라버린 것이 아닌가?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11장 1절 말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라지면 그 아이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어제까지 먹고 입고 함께 누리고 살아갔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제 사라지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아이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웃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어서도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결국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있기에 행복하고 웃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났다. 그 떠남의 결과가 나라가 명하는 것이고 그 떠남의 결과가 그들이 고통받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절망적이고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마른 뼈들이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를 사실 보면 우리가 흠칫한데 그 뼈를 보고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뭘 던전 소리 하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겠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이다, 정말 이제 끝이다 라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물으십니다. 정말 끝이냐? 정말 소망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끝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 그렇느냐? 정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라 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방법을 갖고 계시죠. 주님은 길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그런데 이 답이 너무나도 정확한 답이고 유일한 답입니다. 마른 뼈가 왜 말랐습니까? 원래는 어떤 모습이에요? 저와 같은 모습이겠죠. 얼굴에 살이 있고 그 살을 내 모든 근육을 움직이는 생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존재,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사라지니? 생기가, 생명의 힘이 사라지니 그것이 점차 살이 없어지고 말라서 뼈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뼈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것이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답이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정말 이것이 답입니다. 이 간단한 답을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가 이제 나는 다 죽었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끝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것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절망적이죠.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절망적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절망에 절망을 더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우리는 빠졌다 느끼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으로 소망을 삼아볼까, 저것으로 희망을 삼아볼까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잘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기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가득하여 그 생명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빠져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결핍이 되어져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마른 뼈에게 뭐라고요? 이야기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지훈아, 뼈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죠. 뭐와 같습니까? 듣고자 하나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아서 사실 들을 수 없어요. 들어도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른 뼈이라 할지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들려져서 그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매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잘 듣고 있을까? 들려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주중에나 또 주일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지셨어요?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던가요? 물어보면 뭐 한 가지씩들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듣긴 들으셨구나. 그래도 들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뭔가 전혀 못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그 느낌이 들 때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왜 못 들으실까? 내가 뭐 설교를 좀 더 잘 들리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매주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목사님, 제가 오늘 잤어요. 그렇구나. 목사님 너무 졸렸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상처가 덜해요. 그래, 졸려서 못 들은 거니까 졸음만 없으면 듣겠지.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해도 안 들리면 그게 정말 소망이 없죠. 사실 그걸 들어야 내가 사는데도 안 들리면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마른 뼈와 같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제 들을 수 없고 안 들리게 된 상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그 사람을 살리실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서 지금은 잘 안 들리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저희가 오늘 참회 기도 이후에 선포했던 말씀이죠. 36장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잘 듣다가도 뭔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상했던지, 마음이 한번 상하면,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들려요. 그 사람의 말이, 그전에는 참 좋았던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그 다친 마음, 그 상처난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간혹 상처나고 깨어진 교회들의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 성도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 싸우고 분란이 나서 이제 진짜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가셔요. 가서 자기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앞에서 이 목사님 앞에서 나가라 나가라고 말하는 그 성도가 또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면은 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100에 99번은 그들이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릴지라도 100에 1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말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그들을 살리시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니 다시 그 교회를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가 시리시진 않죠? 제가 막 밉거나 막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도 엄마와 아빠 사이가 좋고 화목하여서 사랑의 말들을 주고받는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좋은 마음으로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먹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안 들려질지라도,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며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그래도 기대하며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살찌워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 후반부에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회복의 완성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예루살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바로 그곳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길잡이를 얻고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스겔 47장의 마지막 말씀 47장 21절부터 23절 47장이 아니고 48장 마지막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그냥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소생케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 가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춰지면 그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들은 그들의 죄 안에서 계속해서 더 깊이 심취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소망이 없다 생각되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에서 살아나온 것을 바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끝을 가도 결국 마른 뼈가 되어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국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때마다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